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어가는데 그 11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 11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거쳐가면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왕이었느냐 기도하지 않는 왕이었느냐. 신앙이 아무리 좋은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책망하시며 그걸 죄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은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이 있어서 병이 들었는데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또 어떤 왕은 정말로 신앙이 정말로 좋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또 가서 물었어요. 병이 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적인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늙어서 강제로 백성들에게 은퇴를 당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근접하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낳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부모로 바라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을 정말로 부모로 알고 아버지로 알고 어머니로 한다면 작은 세세한 일이라도 마음이 아프다든지 몸이 조금 어디가 아프다 하면 전화해서 나 여기 아프다. 내가 요즘 힘들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정말로 큰 병이 얻어서 수술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충분히 돈을 들여서 고쳐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도움받기 싫다 해서 그 병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환경까지 가가지고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정말로 혼을 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 기도하는 자세를 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아끼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착해서냐?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지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잘못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럴 때 딱 한 제자 빌립만 주님 말씀 듣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며 나눠주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올려놓는 자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놓으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구절은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은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이 우유와 커피를 파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오정이 대뜸 하는 말이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그런 게. 우유하고 커피만 파는데 돈가스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돈가스는 안 팝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오정이 그 말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가스하고 커피 주세요, 그런 거예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죠. 돈가스 가게도 아니고 우유하고 커피만 파는데 또 돈가스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짜증난 소리로 돈가스 안 판다니까요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오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다. 돈가스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계속 돈가스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인이 옆집 돈가스 가게에 돈가스 시켜서 2배로 돈을 받아서 팔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오정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신앙은 정말로 필요한 게 이 사오정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오정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구하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해서 안 주면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찾아서 안 주면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처음에 비 안 내리게 달라고 기도 한 번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 기도 한 방에 그냥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기도로 이 불을 내렸던 그 기도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꼼짝 안 하지 않으세요. 온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하늘이 파란 거예요. 종 게하시를 보내서 비 올까? 조짐 보이냐?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게하시가 얼굴이 찝찝했는지 그때 이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7번이라도 다시 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나는 끝낼 것이 아니다. 기도할 때까지,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너는 가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할 테니까 7번이라도 내가 더 간구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내가 말하면 가서 계속 보고 오라는 거예요. 7번 기도했는데 그때사 저기 끝털이 산 중턱에 이 조그만한 기둥, 그 구름 기둥이 올라온다고 이 게하시가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그때 그 이야기합니다. 됐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내려가자 하면서 이 아합 왕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조짐만 나타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이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에 비 내릴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비가 올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릴지 어떻게 내릴지는 알지 못하지만 비 올 줄은 알지만 그러나 그런 비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비를 구해서 은혜의 비를 구해서 충분한 비가 내리도록 그 채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한 은혜가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은총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봄이 마땅히 비가 올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비보다 더 큰 비, 은혜의 비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일어난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당연하게 일어난 일을 축복으로 바꾸라, 은혜로 바꾸라, 기적으로 바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풍족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 기도해야 은혜가 있다. 기도해야 내 자녀에게 은혜가 임한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족히 일해서 소낙비가 내려서 밭의 채소에 목마른 채소에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 채소들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누구에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아주 불쌍한 위기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긍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긍휼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어찌 보면 아담은 늘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좀 잘 되자 평안하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긍휼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긍휼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충성을 잃어버려요. 긍휼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불쌍한지 모르고 남 불쌍한 줄 알고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자기 힘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집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불쌍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생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궁유를 요구하는 궁율의 처지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절대 못 고쳐준다, 시간이 없다, 돈 많이 내놔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짓가랑이로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욕하고 나를 개취급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의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 의사를 포기하면 내 자식이 죽고 내 가족이 죽는데 불쌍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붙잡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취급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였어요. 예수님께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자식 같은 자들에게 빵을 주지 개들에게 빵 주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식들에게 빵 준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 취급하는데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예수님이 거슬린 이야기하면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하고, 조금만 거슬린 이야기하면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고,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개 취급당하면도 주님 붙잡고 고쳐달라고 붙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은 존재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으심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말씀하셔요. 무엇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외침을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더 겸손히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는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제가 요 몇 주 정말 몸이 점점 살도 빠지고 좀 몸이 좀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구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큰 병 든 것 같다고. 내가 이 정말로 병들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이것 진찰하고 저것 진찰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한 번 병원에 갔는데 별로 큰 병도 걸린 거 아니고 이 작은 병원 가면서 식도염 걸려가지고 약을 계속 먹고 다녔는데 그 의사가 그래도 강주에서는 제일 잘 나간다는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 약 먹으면 계속 내성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약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약을 지금 한 2주 안 먹었는데 병이 다 나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사를 하나님처럼 여긴 것보다는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세상의 의사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이가로에게 하나님이 눈을 떠주셨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붙들은 그 바디메이의 눈을 엿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궁휼히 여기셔서 새로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궁휼은 그 누구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휼은 그 누구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휼은 그 누구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히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궁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동문을 읽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시다. 요즘 새벽에 역대상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상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름밖에 안 나와요. 읽다 보면 잠만 오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좀 유명한 성경 사람들이 읽어도 태어나서 처음 읽어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쭉 읽고 누가 낳고 하다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그 아버지 족보에 있는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 형제들보다 정말로 유명한 자다 말씀한 사람이 한 사람 딱 나타납니다. 원래 아버지가 없으면 유다 족속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족보에 들어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뭐라고 그 이름을 지었느냐? 네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 해가지고 야베스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아마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도 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내가 생가부가 됐다, 시집도 못 간다, 이 조롱받는다, 뭔 일로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 됐는지 모르지만 유복자로 태어난 이 아들에게 대해서 조롱과 같은 저주 같은 이름을 지어줘요. 태어나면서 분명히 이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외할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네 때문에 내 딸 망했다. 외할아버지는 네 때문에 내 딸이 망했다. 삼촌들도 그랬을 거예요. 네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평안했을지 모른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저주 같은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그것을 긍정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람들은 나를 태어나서 환난을 가져온 자라, 사람은 태어나서 네 저주를 가져온 자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족보에다 딱 그렇게 기도 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주어진 대로 살아온 낳고 난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야베스다. 그 이름은 왜 야베스냐? 그의 어머니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로 그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야베스 같은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되든 잘되든 못하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말세에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휘바람을 부르신 것처럼, 신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휘바람을 부르신 것처럼 모으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오면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딴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까먹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도를 잃게 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담은 사단의 소리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인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이 말씀이 은혜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젖줄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나 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손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지금까지 신앙의 생활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 좀, 하나님 다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긍휼을 구하십시오. 절망이 있으면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와주려고 해도 자식이 속을 털어놓지 않냐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면 그 아버지는 자식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